돌아왔습니다. 41번째가 되고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말씀. 너는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 중에 2계명입니다. 자, 우리가 10계명을 이미 서론은 1시간 했고요. 지난 시간에 1계명에서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계명이었죠. 자, 한 8주 정도 쉬다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조금 한계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자, 10계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은 내용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었는데요. 1계명이 뭐라고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었어요. 이건 이제 외우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2계명은 한번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데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이 많이 비슷합니다. 사실 1계명은 하나님은 한 분 대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천명한 것이죠. 하나님 유일한 사랑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다. 경배의 대상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1계명이었어요. 근데 2계명은 좀 더 그 1계명의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이 유일성을 강조한 1계명에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는 계명이 2계명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유사하죠. 물론 2계명을 우상 숭배 금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는데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우상을 금하는 건 당연한 건데 당연히 그 어떻게라는 의미 좀 더 구체화해서 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사실 천주교의 10계명 캐톨릭은 여러분 1계명, 2계명을 합해버렸어요. 같은 계명입니다. 1계명으로 다 퉁쳐버렸어요. 이유는 좀 생각해보면 워낙 천주교에는 우상이 많으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을 형상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이 개신교는 1계명과 2계명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오늘 4절 5절 한번 보면요. 자, 올려줘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우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우상이라는 단어 여러분 사전 의미를 찾아보면 짜구자에다가 인형형자, 형상형자인데요. 한마디로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는 허수아비나 인형을 가리치는 것이지요. 사실 의미로 새겨보면 자, 인위적으로 만든 신의 형상, 그게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현대의 개념의 우상은 숭배의 대상, 현대인들이 숭배하는 대상이 우리가 우상이다. 그래서 요새 아이돌 시대에 아이돌 하죠,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서 우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의 베셀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처음에 새긴 우상이라는 단어나 형상이라는 단어가 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나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역사적 배경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살던 애굽은 완전 우상 천국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우상 천국 속에 살았거든요. 모든 게 다 나라신이 있었고 지역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그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런 우상 문화 속에 사는 그들에게 오늘 하늘, 땅, 물속, 공간 세 가지를 하늘과 물과 땅, 물속, 땅속 모든 공간에 우상을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니까 이 계명을 잘못 오해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저 영주 지방의 초등학교에 당군 신상을 만들었는데 당군 신상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파괴돼 부서져 있었어요. 누가 이 당군 신상을 부셔뜨렸느냐?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영주에 있는 교회 장로님, 목사님이 함께 밤에 가가지고 도끼로 때려 부신 거예요. 그게 구속됐다니까요. 법에 저촉돼서 구속되죠. 공공장소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셨으니 교도소를 가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것이 사실은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디 우상을 때려 부시라 그러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세상이 전부 다 우상인데 사실은
그 우상을 때려 부시는 것은 이 본문을, 이 계명을 오해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어요. 대학에 조석가를 가는데 보니까 조서가 다 형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조석가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그런 의미예요. 물론 저는 이해는 가. 우리 그 때려부신 그 장로님, 그 목사님들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그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건 우리 동일하죠, 여러분.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그 동기로 때려부신 건 참 그 동기는 가상하고 이해가 되지만, 이 계명이 세상에 있는 우상을 다 때려부시라 하는 계명은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있죠. 오늘 여기도 너를 위하여, 이미 우상의 기본적인 동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투영이 우상입니다. 사실 이렇게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동기를 보면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무엇을 동원하고 싶을 때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피조세계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 신상으로 세우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그 신상이 그거 가짜잖아요, 여러분. 그 신은 아니잖아요. 신의 형상이지. 근데 그 신상에 신이 접촉한다고 생각하고 그 형상을 섬기고 절하면 그 신과 접촉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의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풍요와 복을 위해서 이런저런 신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면 가끔 옛날에 달마대사 그림 크게 붙여요. 달마대사. 예, 달마대사 그림. 근데 이 달마대사가 되게 비쌉니다, 여러분. 비싼 거는.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큰 부적들 이렇게 붙여놓는 집들을 봅니다. 참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건 자연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그림을 통해서, 그 부적을 통해서 자기 애군을 막아주고 자기 집의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림이나 부적이 신의 능력과 조속하는 수단이 됩니다. 근데 결국 자기가 원하는 소원과 소망을 투영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인간 안에는 결국 그 우상을 조종하려는, 조작하려는 동기가 있습니다. 결국 다 자기 자신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인 것이죠. 오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왜 오늘 말씀하시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런 형상화되는 우상의 시대는 끝났어요. 저기 북한에는 정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상들이 곳곳마다가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보니까 천주교는 들어갈 때마다 그 상 앞에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다 사실은 그렇게 우상이 투영된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은 살아있는 우상들이 너무 많아. 살아있는 우상들. 여러분 아이돌, 우리 지금 다 아이돌이 다 우상 아닙니까? 아이돌 우상이에요. 영어가 아이돌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아이돌 공화국에 살아가고 있어요. 기획사에서 계속 대중화하는 스타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계속 소비하게 만듭니다. 지금이야말로 우상 소비하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대중이 원하는 것들, 그 욕구를 상품화해서 그 우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 소비하게 하는 것이죠. 나의 욕구, 나의 환상을 만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우상이 우리 요구에 맞지 않으면 외면하죠. 그래서 우상에 대한 자기들을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 자기 일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고, 어떤 신상으로도 또 우상의 내용을 가지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행하는 그 어떤 요소도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면서 징계와 축복이 같이 담겨지는 계명이에요. 그죠?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는 것과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축복과 징계가 담겨 있는 계명이고요. 다른 어떤 계명보다 길어요. 짧지 않아요. 그죠? 이 계명이 꽤 긴 편에 속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를 정말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400년 애굽에 종사할 때 다 우상 속에 살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걔 우상 천국에 또 우상을 또 그들이 극복하지 못해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이 우상 숭배 죄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죄에 대해서는 좀 약간 관용을 베풀지만 우상 숭배의 죄만큼은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형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예전과 다르게 좀 묵상하면서 이 이계명이 단순히 다른 신들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인 동시에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흔히 이 계명을 다른 신들의 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는 계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새긴 우상이나 형상에 같은 어원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의 형상도 맞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1계명이 뭐예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으면 사실 2계명이 우상 숭배 금지 그러면 1계명과 뭐가 달라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사실 1계명과 2계명이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인데 하나님을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든다는 의미예요. 언제 그랬죠? 이제 곧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가 시내 산에 돌판 돌비바다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아주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 만듭니다.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그들이 뭔가 두려워서 만드는 그 형상, 그건 사실 다른 신을 만든 건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형상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든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라고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아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형상하는 거예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예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걸 좀 쉽게 우리의 모양으로 좀 다운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을 형상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지요. 저는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형상하는 건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좀 형상한다는 건 그것이 하나님 형상인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나? 라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형상하면 내가 하나님을 저자를 좀 섬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천주교 형상들이 있고 지금 2000년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을 형상하는 일은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창조자 하나님을 어떤 피조 세계의 어떤 형상으로 비유하거나 대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이 요소예요. 하나님을 축소시키시거나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왜곡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근데 그것도 내 편의를 위해서 형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는 어떤 것도 형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형상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좀 형상하고 싶은 욕망은 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내재하시는 하나님은 뭐 내 친구도 되시고 내 남편 같은 하나님도 될 수도,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형상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 초월하신 하나님, 만유의 초월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긴장이 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하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주권성을 망가지게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릅니다.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셔요. 피조물의 형상을 전할 하나님을 그래서 올바르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드 주석한 더햄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들은 여호와를 있는 그대로 섬겨야 하며 그들이 상상하는 모양이나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세계, 자연세계 필요한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이해를 돕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봅시다. 그 자체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은 하지만 여러분 뭐 아버지 같은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상화할 때 문제가 생겨요. 축소하거나 제한되거나 왜곡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는 것은 도움을 받지만 말입니다.
네, 사실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2000년 전에. 도저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먹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다고요. 그런 게 성육신 사건이죠. 즉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이외에는 사실 비유로 들거나 형상화하면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설명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을 아는 기본적인 중요한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마치 하나님의 전서백과예요? 이걸 알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건 지극히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히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다 부분적이에요. 이제 완성될 때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겠죠.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같이 알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너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내가 다 알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을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이건 사실 교만일 수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든지 이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에서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조물과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이상과 지혜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우리의 형상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인간이 과학이 발전시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킨데도 저 우주의 광담을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근데 그런 것들로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형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 그러면 이런 것 하고 고정 개념, 고정 교리를 만들어버려.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비유로 들긴 하지만 결국 비유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피조세계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적절히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 삼위일체 설명할 때예요. 그냥 그대로 언어로 표현만 하지. 예전에 하나님이 해가 있지 않습니까? 성부요. 그 다음에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성부요. 따뜻한 열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는 도울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인간의 모양으로 어떤 제한하거나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우상 숭배고요. 또 하나님 이치를 부여해 어떤 형상화된 것을 어떤 형상화된 이데올로기나 교리를 그 하나님으로 대치하는 것도 결국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하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십자가죠,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하나님 대용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죠. 묵주도 그렇고 여러분 예전에 보면 성배도 그렇고 참 많은 이런 하나님을 형상하는 성전이 그렇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깨치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이 있었어요. 여러분 노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면 독이 퍼져서 물려 죽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하죠. 살려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하죠? 노뱀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라. 노뱀을 들어서. 그래서 노뱀을 만들었는데 정말 그 말을 듣고 쳐다본 사람 다 해독작용을 일어서 구원을 받아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안 본 사람 다 죽었죠. 근데 그 만든 그 노뱀이 나중에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우상이 돼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우상을 히스기야가 때려 부십니다. 왜? 하나님이 되어 있어. 그 노뱀이 말이야. 신통한 물건인 거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물건들이 다 우상입니다. 결국은. 사실 그 노뱀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노뱀을 든 이유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을 예표의 그림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합동 측 교단은 이 십자가를 못 달게 합니다. 저는 교단법을 어기고 달고 있는 거예요. 합동 측 교회에 가면 이 십자가가 없어요. 교단에서 못 달게 합니다.
근데 저는 왜 다느냐? 우리 교인들 중에는 십자가를 우상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 잘 가르쳐서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걸 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한 분이라도 우상하면 때려 부셔야 돼, 이거. 만약 한 사람이 우상을, 저기 천주교처 와가지고 여기 앞에다 막 이거 빌면서 절하고 이러면 이거 없애버려야 돼.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 합동축에 너무 심한 교회는 꽂고지도 안 해. 사람들이 말씀보다 이걸 더 쳐다본다고. 예. 이거. 그리고 잘생긴 목사님도 안 된다 그래. 잘생기면, 장동호처럼 잘생기면 목사만 쳐다본다고. 잘생긴, 저같이 평범하고 복음적인 얼굴을 가진 목사가 설교해야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넥타이도 이상한 거 매면 안 된다 그래. 너무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인데. 우리가 뭐든지 우상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항하는 다 우상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실 때 형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소리와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이 신명기도 보면 4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형상을. 물론 보면 죽으니까 두려워하지만, 그런데 오직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구름 속에서 말씀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당신의 인격과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만든 형상은 절대 드러내지 않으시고 언어만이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소리와 말씀으로만 자신을 계시하셨다고요.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리를,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왜곡되기 때문에. 형상으로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수단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직 자신을 성경으로만 계시하셨다는 거지. 물론 가장 완벽한 건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떠벅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함께 하셨던 그 일 말이야. 그 사건이 완벽한 계시의 완전 완성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는 이 긴장을 놓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형상하거나 우리 모양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상이 개입되면 사랑의 관계가 깨져.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계명이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 계명에 나오느냐? 자, 5절 봅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럽니다. 이 질투는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제가 세상 모든 여자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만 질투를 느끼지, 만약 자기가 남자라고 여자한테 다 질투를 느끼고 여자라고 다 남자에 질투를 느끼는 거 아니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정신 이상자죠, 여러분. 질투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그 안에 다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끼게 하거나 사랑하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한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좋고 하나님 미워해도 좋고 다른 걸 좋아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만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일계명이 뭐예요?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계명 우상은 금지한 이유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아직도 구닥들이 옛날 그 한 나라의 법으로 이해하고 아주 고문서 취급하는 분들, 다시 한번 십계명을 새롭게 발견해요. 십계명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하여 네가 너를 정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사실 사랑의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처럼 속이 좁고 옹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모자라서 인간에게 하나님 질투를 느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이건 참 신비하고 또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관계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질투한다. 그러니 나를 대신한 그 어떤 것도 대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참 저는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이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일까? 제가 더 깊게 하나님 모든 영광과 그 완벽함이 있는 분인데 천지 창조주인데 그 모든 걸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 한 개인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모든 나를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가 하지 말라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우상화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는 분들 많습니다. 종교적인으로 국한시켜버리고 자기 119 대용으로 써먹고 하나님을 그거 다 사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뭐 축복 안 하시고 응답 안 하시고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용도로만 쓴다 그러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하면 사랑의 관계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지 그러면서 여기엔 징계와 축복이 있어요. 이 계명은 뭐가 징계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5절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의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책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문제. 3, 4대까지 이게 저주가 임한다고 표현하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 한 10년 전에 한국교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얼마나 유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 자식에게 그 죄가 전가돼 가지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군데 찾아볼까? 신명기 24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죄는 자손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영향은 받죠. 죄예요. 부모가 맨날 죄 가운데 살면 자식이 영향은 받지만 무슨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죄를 저주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가게는 저주 그런 신학은 완전히 잘못된 신학이에요. 근데 왜 3, 4대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3, 4대? 가족이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 4대, 3대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 전체가 다 영향을 받으니까. 그 가정이 다 영향을 받으니까 벌을, 징계를 받으면 그래서 3, 4대예요. 근데 그 죄의 징계는 너무나 짧아. 그냥 너희 가족에게 그런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데 축복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의 자손 1000대까지. 1000대까지인가요?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자에게 더 나가서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여러분 딱딱한 율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로맨스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으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사랑해본 사람은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관계를 맺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리하면서 이 계명은 분명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그 어떤 것도 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항하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대응하는 대용품이 많죠. 자식이 대용품이 되기도 하고요. 돈이 대용품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알긴 알아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지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것 다 대용품 대신하는 것들이요. 그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더 중요한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우상하지 말라. 즉 이걸 긍정 계명으로 바꾸면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늘 자기 수준으로, 자기 모양으로 전락시키고 축소시키지 말고 제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는 대체물의 제거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을 대용하는 건 그 형상을 붙들면 그냥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이거 형상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형상화, 이걸 내보면 하나님과 나랑 뭔가 계속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돼. 체험이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여정을 쭉 걸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지요. 하나님이 홍해 건널 때 여러 가지 역사 속에 간섭하시, 개입하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말은, 형상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맨날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세례받을 때 그 하나님 그 모습 딱 고정해버리고 교리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맨날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뭐 무슨 하나님, 교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 근데 자기가 알고 체험한 하나님은 없어. 그냥 맨날 그 교리에서 머물고 있어. 나 천국 보내주시겠지. 그게 진짜 하나님일까요? 그냥 그 교리에 묶여있는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단히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이 말씀을 하셨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참 우리 안에 근데 이 알아가는 게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왜 성령님을 때 요청 안 하세요? 검은 글자만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이 알아가는 하나님 알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십니다. 이게 신비한 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가정 속의 교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인간은 참 부족하고 참 죄가 많고 인간 냄새가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에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교회를 봅니다. 교회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느껴지면 그들이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말씀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한 그 어떤 형상이나 그 어떤 이데올기나 어떤 교리나 물건 형상화된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어떤 것들, 오늘 이 아침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시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어떤 형상을 거부하시고 오직 살아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배우고 알아가는 결단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배워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늘 드러내고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